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기쁨이 담을 넘어 온 세상에 빛이 되길 소망합니다. 비오니 이 부활의 아침,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시어 삶과 죽음의 울타리를 탈출하신 십자가의 도를 따르게 하옵소서. 이제 더 이상 아무 것에도 걸릴 것 없는 참 자유와 기쁨의 존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을 감사하게 여기며 오늘을 성실히 살아내고 내일을 의연히 맞이하는 일상의 거룩한 순례자들이 되게 하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 공동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는 몸을 굽혀 수의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곧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 그도 역시 수의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수의와 함께 흩어져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잘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만나 뵌 일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제가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전해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은 교회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주일 작은 부활절의 의미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일요일이 우리의 안식일이 되고 또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은 잘 아시듯이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죠. 주님의 어떤 날입니까? 생략되어 있는 말을 꺼내보면 주님의 부활하신 날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주일마다 부활을 경축하면서 예배드리다가 1년에 한 번 부활절을 맞이하면 부활절 중에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복된 부활의 의미를 오늘 함께 되새겨 볼 때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죽었던 생명이 소생하는 놀라운 부활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대표적인 부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접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세상에 전하려면 제대로 전해야 되겠죠. 다른 부활이 아닌 예수 부활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예수님의 부활과 다른 부활들이 어떻게 다른지 좀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성경에 나오는 부활이 있어요. 또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널리 퍼져 있던 부활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라오의 피라미드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나오는 부활을 봅시다. 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기록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실제로 야이로의 딸도 살아났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아났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랑하는 나자로도 무덤에서 살려내시고 걸어 나오게 하셨습니다. 나자로야 나오너라 하는 말씀의 권능으로 몸의 부활을 당대의 군중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이 똑같은 것은 아니죠. 복음서의 부활은 죽었던 사람들이 살았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했지만 언젠가는 다시 죽는 인생이라는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과는 다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영원히 사는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부활,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부활이 바로 예수 부활의 신앙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고대 근동지역에서 유행하던 부활 신앙과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봅시다. 헬라 지역이나 페니키아 지역에도 부활에 대한 소설도 있었어요. 신앙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이집트의 부활 신앙입니다. 그들의 부활 신앙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피라미드예요. 얼마나 부활 신앙이 깊었으면 저렇게 공이 많이 들어가는 건물을 지어놓았겠습니까? 피라미드를 짓는데 230만 개의 벽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돌을 캐는 데만 10년이 넘게 걸렸고 쌓아 올리는 데만 20년이 넘게 걸렸다고 해요. 노동자가 10만 명 이상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라미드 안에 있는 파라오가 만약에 부활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겠죠. 이제 좀 먹고 살만해졌는데 다시 노역에 나가야 됩니다. 다시 채찍에 맞아야 됩니다. 그 무거운 돌을 또 나르란 말이냐는 아우성이 벌써 들립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걸 왜 지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피라미드를 지은 파라오는 그렇게 명예를 중시 여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처럼 위대한 전사도 아니었고 정복자도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업적을 세운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덕이 있어서 사람들을 태평천하로 이끈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또 정적이 많아서 원수가 원래 많아서 늘 두려움에 떠는 처지도 아니었어요. 군사력만큼은 당대 최강이었습니다. 뭘 그렇게 두려워했길래 한 사람을 위한 무덤을 그렇게 높게 두껍게 쌓아 올렸어야 했을까? 그것은 파라오가 일평생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보다 권세가 있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집트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피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유한한 인간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우리는 이 피라미드와는 정반대의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무덤입니다. 동이 터올 무렵 제자 몇 사람이 그 무덤을 찾습니다. 피라미드처럼 수십만이 동원된 무덤도 아닙니다. 하늘 높이 쌓아 올린 무덤도 아닙니다.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손꼽히는 무덤도 아니고 오늘날 우리는 그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미리 묘자리를 봐놓은 것도 아닙니다.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안치할 무덤이 없어서 천국에 그렇게도 들어가기 힘들다던 돈 많은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렌트해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디 이사 가면 그 지역도 알아볼 겸 해서 렌트로 일단 몇 달 살아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죽음의 권세 아래 오래오래 계실 생각이 전혀 없으셨어요. 잠깐 계실 거니까. 무덤도 사는 것보다는 단기 렌트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 이전의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는 내 죽음을 이렇게 준비해라. 무덤은 어떻게 하고 장례는 어떻게 치르라는 그런 말씀은 전혀 없으셨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거쳐야 할 절차일 뿐 그 권세 아래 파라오처럼 오래오래 굴복할 이유도 명분도 없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집트 왕에게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죽음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몸소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부활신앙이라고 한다면 먼저 하나의 미랄부터 시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 하나님 제발 내 건강 좀, 내 인생 좀 일으켜주세요. 이런 게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먼저 죽음을 앞에 놓고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다. 세례식 때 물에 잠깐 잠기는 것은 부활을 앞두고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나올 때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씀대로
새 사람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죽음의 강을 건넌 부활은 이전과는 다릅니다. 새로 싹이 나서 열매가 맺히는 미랄은 썩어져 버린 원래 미랄과는 숫자나 품질 면에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서 우리도 미랄의 신앙으로 위대한 부활 신앙을 경험하고 선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여기 가까운 플리머스 민속촌에 한번 다녀왔어요. 교회에서 1시간이 채 안 걸리는 지역입니다. 가보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한 필그림들이 모여서 살았던 정착촌을 재현해 놓은 거예요. 배우들이 있는데 옛날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일상생활을 합니다. 말투도 영국말씨를 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집집마다 뒤뜰에 만들어 놓은 텃밭이었어요. 그 텃밭에 실제 식물을 심어놨더라고요. 씨앗을 심어놓고 그 결실이 맺히는 것을 보고 있자면 필그림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그림들이 바다를 건너 여기 도착했을 때는 이제 다들 죽었구나 생각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뭘 심으니까 살아서 한참을 두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꼭 자기 운명 같기도 하고 장밋빛 미래의 꿈을 꾸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놀이터가 있는데요. 거기도 참 인상 깊었어요. 1620년에 도착해서 1627년이 되니까 아이들이 60명이 넘어갔습니다. 커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또 얼마나 희망에 찼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특별히 부활 신앙을 토대로 하는 그리스도교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하는 숙명을 가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뚜렷이 바라보는 것은 소망이지 죽음은 아니에요. 죽음은 너무 대비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그냥 렌트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필그림들이 그러했듯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해야 하듯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 죽을 것 같은 고비가 넘어가면 그 뒤에 무엇이 있을까 하는 소망을 가지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소망 가운데 즐거운 거예요. 기쁨이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세상의 향락은 즐거움이나 쾌감은 될 수 있지만 기쁨은 되지 못합니다. 보람이나 뿌듯함도 기쁨과는 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출발점도 기쁨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온 세상에는 기쁨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자체가 문자 그대로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최종적으로 천국에 한 자리 마련해 놓는 것보다 더 핵심적인 변화가 바로 기쁨이에요. 예수 믿어보니까 기쁘더라. 이런 고백이 없으면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뻐하는데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즐거워야지 기쁘죠. 이런 게 아니라 최대의 기쁨을 뽑아내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기뻐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겠어요? 사탄 마귀죠. 다 모든 게 좋아도 한두 가지만 걱정하고 슬퍼하고 울적하게 만들면 그쪽 입장에서는 대성공이에요. 교회만 오면 기뻐야 되는데 자꾸 내 눈에 안 기쁜 것이 덜컥덜컥 걸린다. 이렇게 만드는 게 사탄 입장에서 얼마나 쉬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주 쉬운 해법이 있습니다. 내가 기뻐야 되는 기준이 하나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면 나는 충분하다. 기준이 여러 가지면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인생은 원래 불완전한 것입니다. 불완전한 가운데 기쁨이 되는 것, 빛 한 줄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하나만 기쁘다면 이제 여한이 없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어떻게 보셨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무런 대비도 안 하셨어요. 두려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 이웃종교의 원효는 일도 출생사라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 도라는 것은 바로 생과 사의 프레임에서 탈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충분하고
예수 믿으면 기쁜 것이지 그 밖에 모든 근심 걱정은 나를 붙잡을 수 없다. 일체 무해인 아무 것에도 걸릴 수 없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시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남자 제자들은 쭈뼛쭈뼛합니다. 예수가 없어졌다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또 현장에 있다가 시신 탈취범으로 잡힐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려다 마는 모습도 보이고 또 들어가고 보고 나서 믿는 모습도 보입니다. 신앙은요, 죽음 앞에 쭈뼛거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쑥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 소망이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죽음은 걸리적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걸리적거림은 파라오에게나 어울리는 것입니다. 이제 고개를 돌려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잡혀 죽을지도 모르지만 뒷일은 잘 모르겠고 일단 무덤으로 나아갑니다. 또 거기서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기뻐합니다. 아무 것에도 거칠 것 없는 참 자유를 누리는 제자,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제자입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두려움 없는 자기 희생, 그리고 참된 자유와 기쁨의 부활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또 기쁜 소식으로 이웃들에게 선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